이렇게 우리가 11월이 되어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일상적 단계 회복 이런 시대에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전체 총론격으로 베드로의 변화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일교회 76년 역사의 주역이신 우리 노년 세대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제일 모델이 될 만한 인물 갈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갈렙은 노년 세대만을 위한 훌륭한 모델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분처럼 살고 싶다 하는 성경의 인물로 아주 훌륭한 모델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나 청장년 세대도 갈렙의 어떤 점이 훌륭했는지, 우리는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갈렙의 혈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쌍둥이 동생 야곱의 혈통이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되는데 이 그니스 사람은 원래 에서의 혈통입니다. 그러면 그 에서의 혈통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혈통은 에돔 족속이 되는데 그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이 됩니다. 야곱의 혈통이 정식 이스라엘 혈통이고 형 에서의 혈통은 이방으로 살면서 에돔 족속,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되는데 이 에돔 족속의 이 내려오는 쪽이 갈렙 쪽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족속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족속뿐 아니라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에돔 족속 일부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정확하게 말하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 정통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정통 이스라엘 혈통도 아닌데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란 말인가? 어떤 점에서 훌륭했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렙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꼭 기도하시지요. 갈렙이 왜 훌륭했는가? 첫 번째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거의 막바지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다 자신들이 지파별로 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훌륭한 리더가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이제 분배해야 되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자, 뭐라고 밝히는지 먼저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갈렙의 당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85세. 그러니까 지금 갈렙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제가 올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45년 전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자, 45년 전 이야기 7절 한번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갈렙은 85세,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끝내고 땅을 분배받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대화하는 것이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님, 제가 40살 때 4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날을 회고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45년 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죠. 그때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이제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40살 때 여호수아 장군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너무너무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지휘관이었던 모세가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라고 보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장군님도 있었고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다시 한번 회고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가서 보고를 하지요. 12명이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너무너무 비옥한 땅입니다. 12명이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건 같은데 달라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화면 보십시오. 자, 10명의 정탐꾼,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 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너무너무 거인족이라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30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조용하라 말하고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올라갑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외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각 지파의 대표가 될 만큼 가문도 훌륭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 안에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가 없는데 딱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거인족이다.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초라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10명입니다. 그러나 그 10명은 믿음은 있으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이 몇 살 때요? 40살 때. 지금부터 45년 전에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가 많아져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85세가 된 갈렙의 상태가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45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이제 나이가 많아져 85세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내 젊은 날과 오늘을 비교해보면 믿음이 더 좋아졌는가? 한결같은 믿음인가? 이제는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있진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오래 두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음식을 오래 두면 부패해서 썩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오래 두면 부패하고 썩는 음식도 있고요. 그 반면에 오래 둘수록 맛과 영양이 깊어지는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김치, 된장 이런 거 깊이 묵기면 더 발효가 돼서 성숙한 맛이 나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간이 오래 변했는데 변질이냐 발효와 성숙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과거에 비해서 변질되고 있습니까? 한결같고 성숙되고 더 발효된 귀한 믿음입니까? 바로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갈렙을 꼭 생각하면서 45년 전에도 지금도 한결같이 하나님 잘 믿는 갈렙처럼 그런 변함없는 믿음, 성숙한 믿음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변질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하겠습니다. 갈렙이 참 훌륭했던 점이 계속 한결같은 믿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참 훌륭했던 이유는 편한 길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 바른 길. 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보통 흔히들 좀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이러면 이제 좀 그만하자, 이제 좀 그만하고 쉬자, 좀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만 보면 그냥 기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오늘 참 감개무량합니다. 찬양대 오랜만에 서신 것도 감개무량하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젊은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찬양대 서셨는데 이분들이 할렐루야 찬양대 처음 할 때부터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코로나도 왔고 이 핑계로 아프다 그러고 안 해야 되겠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갈렙이 85세까지 그렇다고요. 젊은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죠. 갈렙이 85세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45년 전에 모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45년 전에 가졌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 원하는 땅 다 주겠다, 어느 땅이라도 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기억을 회복시키는 거죠. 저한테 모세 장군이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장군님, 그 말씀대로 저한테 해주십시오. 너 발로 밟는 땅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께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는 갈렙이 자기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얻고 싶은 땅을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요. 그 요구하는 땅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상하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지가 좋을까요? 평야가 좋을까요? 평야가 살기 좋죠. 그래야 농사도 짓고 물도 많을 거 아닙니까?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요.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거인족을 말합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지보다는 평지가 나은데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 땅이 지금 사람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보시면 거인족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이 큰 성읍을 견고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85세가 된 갈렙이 그 산지를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인족을 대항해서.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왔던 바로 그 땅입니다.
이 산지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그 산지의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후대 그 당시 이름은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는 이 산지가 후대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는 헤브론이고 그 당시 지명으로는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 기럇 아르바가 어디냐?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가나안 땅이 너무 기름지고 비옥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모세 장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땅은 거인족이 삽니다.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큽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했던 바로 그 땅을 85세가 된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땅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땅, 도저히 정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멋진 갈렙입니다. 제일 기름지고 제일 좋은 땅을 요구해도 선선히 여호수아가 줄 텐데 그 가장 편하게 쉬는 땅을 거부합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지요. 십자가 지지 말아라. 이제 고생 그만해라. 쉬어도 된다. 인생 편하게 살자. 다른 사람이 할 거다. 그러면서 나의 게으름을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편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을 걸었다고요?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기 전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갈렙은 최고 기득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제일 좋은 땅을 먼저 취하면 나머지 12지파도 전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옥신각신 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땅, 우리 족속이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싸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손을 들고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장군님, 저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어려운 저 산지, 싸워서 얻어야 되는 저 산지를 제가 쟁취하겠습니다. 제일 우선권이 있는 갈렙이 이렇게 딱 말하고 85세의 이 어르신이 외치면 그 다음에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다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야, 갈렙 장군님이 저러시는데 우리가 우리 지파만 욕심 차리자고 우리끼리만 편한 길, 쉬운 길 택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땅 그저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하고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편한 길보다는 바른 길을 택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 다른 모든 지파의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한 길을 택한 겁니다. 정말로 멋진 갈렙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갈렙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나 아니면 하반기 시작하는 맥주감사 주일 되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 받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노년 세대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자손들,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 거처를 다시 교회 근처로 옮겨주십시오. 예배당 근처로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교회 가까운 데 이사가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구역 모든 예배 집회 다 참석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지역으로 다시 이사 오는 게 참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뿐 아니라 주일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뵈면 참 멀리 이제 외곽으로 이사 가셨는데 버스 타시고 전철 타시고 2시간씩 이상 걸려서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오시는 깔끔이 분들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주중에 여러분들 쓰시는 헌금 봉투 다 일일이 교구별로 정리하러 오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주보 같은 거 일일이 발송하시는 분도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중삼층에서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그분들이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갈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저는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그런 모든 갈렙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갈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저도 갈렙처럼 살겠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지파의 모범이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이 정말 훌륭했던 이유는 지도자를 평생 존중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의 정탐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 지도자를 평생 곁에서 잘 도와주었던 훌륭한 조연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오랫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수십 년간 지도자 노릇하는데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호수아는 정통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정통 이스라엘 혈통으로 1위의 지위에 오르는 것하고 이방 혈통이었는데 2인자가 되는 것하고 생각해보면 어떤 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갈렙이 더 능력이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인데도 수십 년 동안 2인자였거든요. 갈렙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이 보기에 여호수아의 가장 약한 점, 연약한 점, 그걸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갈렙일 겁니다. 다른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늘 여호수아 곁에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성격상의 부족한 점이 뭔지, 리더십의 문제가 뭔지, 어떤 점이 약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갈렙일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리더 노릇할 때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누구한테 갔을까요? 감히 여호수아한테 못 갔겠죠. 그러면 백성들의 아우성과 원망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갈렙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만큼 여호수아 약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단 한 번도 여호수아의 약점을 그걸 부여잡고 여호수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갈렙이 훌륭한 조연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갈렙의 숨은 공로가 그만큼 컸던 겁니다.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도 모세에 대항한 적이 있었지만 갈렙은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대항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과거 전 세계를 호령했던 칭기즈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 내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과 자기 원칙이 있어야 한다. 명분과 자기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저는 갈렙에게 이 원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갈렙이 평생 붙잡았던 원칙이 뭘까요? 이런 것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정식 혈통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은혜로 편입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편입시켜 주셨는가? 지도자를 도우라고 나를 편입시켜 주셨다. 나의 역할은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를 잘 세우는 조연자다. 분명하게 자기 원칙과 소명을 한결같이 지킨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게 갈렙의 소명이었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이번에 우리 교회 네 분의 장로님을 지난 주일에 임직했습니다. 그분들 임직하기 전에 하루 시간을 내서 함께 저하고 여러 가지 교회 상황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대화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말씀 공부도 같이 하고 행정 교육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세의 소명에 관한 장이지요. 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구절들을 잘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가서 내가 출애굽할 것을 말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16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17절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3장 18절에 장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장로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장로님들로 볼 수도 있고 연세가 많은 존경받는 그 노년 세대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장로를 함께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전하고 그래서 그 장로들과 모세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장로에게, 모세와 장로가 함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지금 갈렙이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내 역할은 여호수아 곁에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조연이 나다. 그저 조연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갈렙은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빛나는 조연이었지요. 갈렙이 이렇게 해서 기럇 아르바 그 험지를 선택한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어느 지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고집을 부리면서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갈렙이 고마웠을까요? 손 딱 들고 45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땅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순간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큰일 났다. 갈렙이 좋은 땅 가지면 아유, 갈렙도 그랬는데 우리도 이러면 어떡하나 싶은데 갈렙이 제일 어려운 산지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기뻤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다해서 이 갈렙에게 축복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최고의 이인자 갈렙, 그리고 그 최고의 이인자 갈렙을 향해서 아낌없이 축복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는 정말로 멋진 관계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으로 갈렙을 축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살아가셔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아낌없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갈렙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편한 길에는 축복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옳은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믿음으로 한결같이 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렙처럼 하나님 주신 소명 따라 정말 믿음 생활 잘하셔서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들 주연을 하려는 시대, 다들 주목받는 일을 원하는 시대, 갈렙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갈렙처럼 한결같은 믿음으로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영적 질서에 순종하라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다른 길,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목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신 사명에만 충실한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노년 세대를 복주시되 갈렙 같은 복받는 노년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청장년 다음 세대에게 복주시되 갈렙을 모범으로 삼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